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1일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충족하게 받는 시간 됩시다. 어제까지는 야고보서 말씀 나눴죠. 이제 오늘부터 빌립보서입니다. 제가 1장 1절로 11절인데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어지는 말씀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네,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위한 동역자,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가 지난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인 선교사로서 그의 생애를 거의 다 이 일에 진력을 하고 이제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는 마케도냐의 첫 관문이지요. 유럽 선교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속에는 행간 사이에서 묻어나오는 아주 진한 사랑이 배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진하게 배어 나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 사이에 오고 가는 이러한 사랑의 교감, 끈끈한 사랑의 그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처음 설립되었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아주 잘 나와 있죠. 그때 바울 선교팀은 계속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비두니아 쪽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그 터키와 또 러시아 또 여러 나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카스피해 쪽으로 올라갈 그쪽 방향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마냥 복음의 지경을 아시아의 북서부 지역으로 이렇게 펼치는 상태에 있었죠. 그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하는 말이 사도행전 16장 이제 1절 이하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시아 사람과 유럽 사람, 마케도냐가 유럽의 첫 관문으로 시작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불가리아, 동구 유럽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밑으로 이제 그리스로 연결되고요. 어쨌든 구별되잖아요. 아시아 사람하고 유럽 사람하고.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제 에게의 바다를 건너가서 유럽 쪽으로 진출하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복음이 동에서 서로 이렇게 진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게의 바다를 건너서 바로 유럽의 첫 관문인 그 당시 로마령에 속해 있는 이 빌립보에서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 배경도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이 빌립보에 와서 수일을 지나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바울 선교팀 일행이 어디 기도할 때가 있을까 하고 강가로 나갔는데 그 강가에 몇 명의 여인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그 여인들 가운데
자주장사로서 일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청조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뿐만 그 가족이 다 함께 세례를 받고 바로 여기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유럽의 첫 번째 교회, 오늘날 기독교 문명으로 꽃을 피웠던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렇게 빌립보의 한 여인, 강가의 한 여인, 그리고 그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아주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는 자꾸 했습니다만은 저명한 역사학자였던 토인비 박사가 한 얘기가 있지요. 그때 터키의 끝에가 이제 트로이, 그다음 드로아라는 지명인데요. 거기서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이 로날드 트로이는 말하기를 토인비 박사는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바울을 싣고 간 그 배가 오늘날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또 역사 학자의 이해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설립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배경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들, 첫 교인들이 누가 되는가. 참 특이하게도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한 요종이 여기에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또 하루날 또 신라와 함께 기도하러 가려고 하다가 도중에서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것이죠. 그가 막 이들은 또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하는 종들이라고 막 그렇게 떠들어대고 하니까 바울이 거기서 이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여인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던 주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신라를 이끌고 관아에 이제 관과에 가서 맞으면 이들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서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넘기지요. 많은 채찍에 맞고 제대로 재판도 받지 않은 채 바울과 신라 위에 갇히지 않습니까? 위에 갇혀가지고 밤중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이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 쥐기 일어나면서 막 새살이 다 풀리고 옥문이 막 다 열리니까 그때 그 간수가 그 밤에 옥을 지켰던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그 목숨을 대신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관례에 의해서 스스로 자결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 내 몸을 해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 했어요? 저 유명한 여기서 말씀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그때 그 간수가 이 놀라운 이 사건 앞에서 마음이 굴복되어지고 또 이제 바울을 또 신라를 다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유하면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가족이 다 함께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루디아 가족, 또 점치었던 그 귀신 들린 여인, 또 이 간수장이와 그의 가족들, 이렇게 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구성이 된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요, 그 이후로 이 빌립보 교회가 많이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교회들은 주님께서 그만두지 않으셔요. 아직 미자립 교회 상태에 있을 때였는데도 우리가 빌립보서 뒤에 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바울의 선교에 참여하는 자들이 돼요. 너희가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뒤에 빌립보서 2장, 4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그들이 처음부터 이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 된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주 참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그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에 이런 아름다운 사연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동안에 빌립보 교회가 많이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첫 번째 그 인사글에 보게 되면 이제는 많이 성장해가지고 어떻게 써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 감독들과 또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아주 든든히 서서 빌립보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더욱 이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바울 선교에 참여했던 것을 계속 이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쓰게 되는 배경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로마 5개에서 있는 동안에 일리포 교회가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쇠사슬의 매임과 그가 참 고통을 받는 이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뭐 집사님인지 감독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분을 바울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그가 옥에 갇힌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위해서 영치금을 가지고 바울을 돕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로마 옥을 찾아간 것 같아요. 근데 가는 길이 너무 험했을까요? 병이 들어서 바울에게까지는 왔는데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이제 그를 파견한 빌립보 교회가 또 알게 된 후에 바울은 이것 때문에 막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이 에바브로드를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에바브로드 편에 이 빌립보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들의 그 향한 사랑, 그들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이 좀 길었죠. 예. 우리가 이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에서 크게 지금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나의 모든 복음을 위한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 점을 강조하면서 또 너희가 처음부터 나의 이 선교사에게 함께 복음을 위한 참여한 자들이 되어서 돋보이다. 근데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좀 가장 인상적인 것은 8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서론과 내용을 너무 길게 끌어갔는데요. 핵심은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이렇게 끈끈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이 깊은 사랑으로 그들이 참 교감되어지고 이렇게 선교를 위한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졌는가? 제가 지금 이 점을 설명하다가 이렇게 그 교회가 설립된 배경으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적용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그랬습니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복음을 위한 사역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됐겠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물질로 함께 참여하면서 마음도 함께 더 깊이 교류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립니다. 바울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나는 그리스도의 심정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그 선교의 파트너십이 형성된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도 또 우리들의 교회에게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나의 복음을 위한 이러한 선교사와 교회 사이에 끈끈한 그런 사랑과 깊이의 교감이 있느냐? 너희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수고하는 은혜에 참여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저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저 자신이 적용해 봅니다.
나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때문에 선교 사역 때문에 맺어진 사람들을 그래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참 자나깨나 위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들이 마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것처럼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함께 교류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그 선교적인 그런 사역의 은혜가 있는가?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 저 자신에게도 그런 것이 있지요. 예, 또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에 남는 것이 뭐겠습니까?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흠양되는 그런 아름다운 제물이 되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연이 되어지며 우리 주님 앞에 영원히 남는 것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저에게도 이렇게 선교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을 제가 마음에 떠올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동역의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복음을 위하여 함께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나누는 수고와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먼 훗날 나도 그들을 향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함께 연대하고 함께 협력하며 함께 수고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선교의 사연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